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면 가고 저들어 오라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적 안에서 우리가 좀 특별한 점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으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이제 고쳐달라 이런 요청을 받으시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굉장히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가 직접 가서 방문해서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이제 표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6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와서 고쳐달라는 요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좀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그때도 역시 가버나움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쳐달라고 이 왕의 신하가 와서 요청했을 때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예수님 꼭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꼭 내려오셔서 좀 살려달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좀 내려오셔서 살려달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거절하셨거든요.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와달라는 요청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혹여 오해하기를 혹시 예수님께서 차별하시는 건가? 근데 차별하신다고 한다면 한번 비교해보자 이 말이죠. 뭘로 차별을 하시겠어요? 동네도 똑같은 가버나움에다가 그 다음에 그 대상의 한 사람은 왕의 신하고 또 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둘로 친다면 둘 다 고위직이죠.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나 좀 다소 차이점이 있다면 왕의 신하는 유대인이었을 거고요. 오늘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잘해 주시려고 한다면 유대인에게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한쪽은 꼭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도 안 가셨고, 한쪽은 와달라는 말씀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두 사건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대응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칭찬하시냐면 우리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칭찬하십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겼다, 기이 여겼다, 뭔가 좀 어감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칭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굉장히 좀 놀라고 대단하고 감탄이 돼서 보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칭찬하다, 칭송하다, 감탄하다, 놀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의 믿음을 감탄하고 칭찬했다, 그런 감정을 보이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도 또 번역이 좀 다소 아쉬운 것은 이만한 믿음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한.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좀 모호하죠. 그런데 헬라어로 토수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의미는 매우 큰 그런 뜻입니다. 거대한, 대단히 많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굉장히 큰 믿음을 보시고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누구와 비교하면서까지 칭찬하십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서까지 칭찬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와달라는 요청을 안 했는데 불구하고 굳이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을까?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칭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면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우리가 같이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가로되. 여기서 보면 한 백부장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이제 로마 백부장인데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는 사실은 누가 와서 대신 그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온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는 다만 그 부분을 생략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 백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 이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사실 이건 좀 어색한 말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로마 백부장은 바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적대적인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로마 백부장 입장에서는 식민지 백성들을 굳이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고 심지어 사랑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이거 엄청난 호인 거지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으로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주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흔치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 받기 이전에 이미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도 역시 로마 백부장이죠.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흔한 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로마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동화된, 심지어 고넬료처럼 개종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한 이 백부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이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종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종은요 굉장히 비천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보면 종들은 마치 물건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했다고 하지요. 사실은 병들어 죽게 되면 그냥 쓰던 물건 못 쓰게 되면 버리듯이 사람도 그렇게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정말 비천한 존재인데요, 이 로마 백부장은 그 종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백부장의 사람 됨됨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7절 시작.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사실 상황으로만 본다면 지금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백부장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민족을 사랑하고 또 회당도 지어주고 또 종도 얼마나 아끼고 지금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줘야지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뜻밖에도 그 백부장이 사양을 합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께서 간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부자잖아요. 접대할 형편도 되지 않습니까? 부자잖아요. 예수님 집에 오셔가지고 꿀릴 게 뭐가 있어요? 한 40평 아파트에 살 텐데, 그죠? 그러니 접대할 형편도 되고 집에 들어오셔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사실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적극 환영할 일인데, 그런데 극구 이 로마 백부장은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 혹여 예수님은 그래도 유대인으로 오신 선지자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자기의 신분은 로마 백부장이니까 이방인 신분으로 유대인인 예수님을 배려하느라고 그랬을까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뭐 하려고 유대인 장로들을 그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보냅니까? 아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요청도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지금 첫 번째 이 백부장이 보인 그 반응이 뭐냐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 여기서 감당치 못하다는 단어는 어떤 굉장히 존귀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가.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어떤 사람이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 걸 느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8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참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해도 우리 하인은 얼마든지 나을 것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그냥 칭찬한 것이 아니라, 왜 이만한, 여기서 이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믿음을 지금 표현을 하신 것인데요, 사실은 이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를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그 믿음의 근거를 뜻밖에도 이 로마 백부장이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군대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형제들 많이 있는데요. 어때요? 군대 생활 이야기할 때 우리 만세 형제님 군대 생활 얘기하면서 막 군대 생활에 대해서 정말 배울 게 많고 군대는 정말 좋은 곳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막 그 나 괴롭히던 고참 얘기하면서 뭐 우리 늘 그런 얘기하죠. 왜 옛날에는 그렇게 담배 심부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참들이 담배 사오라고 하면서 500원 주고 담배 2갑 사오고 1,000원 남겨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창준이가 웃네. 그런 일 겪어본 모양이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조금 심한 말로 머리 박으라고 하면 박고, 그런 데가 군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 백부장은 왜 그런 자기 처지와 자기 경험을 얘기하냐 이 말이죠. 군대에 대한 그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 로마 백부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땅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순종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물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험한 군대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경험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과 경험 속에서 그는 땅의 권세에 대해서도 내가 이토록 순종했거늘 하늘의 권세에 대해서는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신앙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재력가이거나 하면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비굴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와야 되잖아요. 일어서야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비굴한 그런 일로 여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무슨 기계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도 아니고 말이죠. 요즘은 뭐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웁니까? 그런데 그런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군대 생활을 통해서 그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정말 빛나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겪은 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그가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공부하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제가 우리 청년들과 가끔씩 권면을 한다면 뭘로 제가 권면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죠. 물론 대부분의 청년들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걸로 압니다마는
또 때로 어떤 청년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왜 강요하냐 이 말이에요. 목자님이라고 왜 강요하냐. 제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저 하나 잘 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마라.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군대에서도 그런데요. 군대에서도 가! 그러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지요? 우리 고참이 예. 부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예, 후임들에게 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못 합니다. 심지어 군대조차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교회에서 목자님이 마음대로 가라고 하고 오라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는 강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잘 보세요. 이 말을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한 말입니까? 아니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까?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 고백을 먼저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회자도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 고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강요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요. 제가 큰 맘 먹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믿음은 우리 청년들이 오늘 굉장히 주눅들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믿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동안에 그래도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네,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인 것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0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정말 신기하게 여기는가, 감탄할 만큼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칭찬했을까요? 여기에는 저는 예수님의 아쉬움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와 같이 오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1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작심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로마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한 사람 보고 칭찬을 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두고 봐라.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이르러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틀림없이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방인들을 지금 옹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유대인들을 지금 배척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 여기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오늘 로마 백부장처럼 정말 이렇게 기이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앞으로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혈통만을 앞세운,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배척한 그런 불신앙적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택한 백성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로마 백부장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누구에게?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그냥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사실은 이런 칭찬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만큼 은혜를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왜 그토록 적극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가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근데 왜 처음에 예수님께서 왜 굳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했을까?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일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실은 하나로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시작은 틀림없이 가서 고쳐주시고자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하셔도 백부장이 사양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틀림없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일까? 이제 그건 아니신 것 같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저는 시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침묵하신 거죠. 사실은 침묵도 거절이에요. 또 계속 와서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거절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시죠. 그래도 이 여인이 계속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심지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모욕하시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침묵도 하셨고 거절도 하셨고 모욕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로마 백부장의 믿음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거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럴까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옳다고 인정하시고 옳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가나안 여인이나 오늘 로마 백부장이나 예수님께서 시험하기 전에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은 아셨어요. 이미 백부장, 그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도 정말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네 라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군대에서 나도 상관을 섬겨보고 나도 아랫사람이 있는데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내 보이시려고, 봐라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 거,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오늘 삼게 해주시려고 사실은 이 말씀을 하셨다. 어쩌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 믿음을 소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절박한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21살에 친구의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동생도 전도를 했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어머니의 핍박이 이제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머니가 뭐라고까지 혼내냐면, 내가 너희 남매만 믿고 살았는데 사실은 이제 죽어서 제사밥도 못 얻어 먹겠구나, 이렇게까지 막
그 책망을 하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갔다 오면 이제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막 내쫓아 버릴 정도로,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어서 때로는 친구하고 같이 고추 따러 간다고 핑계대고 교회를 가거나, 또는 빨래하러 간다고 가는데 교회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빨래하고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서 그때는 결혼이 빨랐지 않습니까? 23살에 교회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형제를 소개해 주더래. 형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때는요, 목자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소개해 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싫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 것도 이렇게 심하게 반대하는데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허락해 줄까?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꺼냈더니 뭐 펄쩍 뛰면서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만큼은 어쩔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강행을 했는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엄마가 인연을 끊자는 거예요. 결혼식장에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 신랑이 어머님께 인사한다고 3일 만에 인사하러 갔더니 문전박대를 하고 쫓아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이제 병이 나버린 거예요. 평소에 이 어머니가 그 딸을 놓고 어떻게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냐면, 옛날 심청이도 우리 딸만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는데, 그런 딸이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반대하는 교회도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습니까? 더 마음이 사실 아팠던 것은, 사실은 이 어머니가요 23살 되던 시절에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 이 둘 의지하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가지 말라는 교회도 가고 결혼하지 말라는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너무 상심이 크셔가지고 그때부터 시름시름 병이 찾아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그런 상태에 됐습니다. 위궤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구마 하나도 제대로 못 먹을 그런 정도가 돼가지고 나중에 합병증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천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천식이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1m도 걷지 못할 그런 정도가 돼서 병세가 점점 악화되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제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그 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라도 돌아가셔야죠.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더니 그때는 오히려 마음이 풀어졌는지 내가 이런 몸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마음이 약해지신 거죠.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의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그때 용기를 내서 기도하면서 엄마에게, 엄마 우리 이제 교회 갑시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병원의 의사가요 같이 거들어 주더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따님이 권면하는 이야기 듣고 원이나 없게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라고 이렇게 병원에서도 이제 권면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래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러시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들 교회는 안 간다. 그리고 일반 교회를 가시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가지고 더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내가 아들, 딸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지 이러면 못 쓰겠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이제 참예수 교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데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자존심에 교회 앞에 와가지고 예배는 못 드리고 맨 뒤에서 그냥 이렇게 숨다시피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말씀이요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요. 그토록 반대하고 그토록 핍박했던 그런 신앙인데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몸이 건강히 회복이 안 되는 어떤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청년들이 산기도를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어머니를 업고 산기도를 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산기도를 가가지고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위궤양과 천식이 완전히 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병이 찾아와도 이제는 어머니가 약 하나도 소용없더라. 야, 병원 가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나는 기도로 나아야지 무슨 약이고 무슨 병원이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이 돼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그런 모습을 봤던 가족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자매님의 두 이모님이 또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도 그 어머니 모습을 보고 또 외할머니도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때만 기다리던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도가 되고 병까지 낫는 그런 이적을 우리 고향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어느 날 집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밤에 전혀 잠을 주무시지 않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잠을 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지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잠이 안 오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건강을 회복하신 후에는 이 모친은 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나웃긴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절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